이쪽에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작년 초부터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부터 우리의 생활에 공통적으로 그동안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출할 때나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세계적인 대감염병 이 전파를 통제하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꼭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얼굴에다 이 뭘 쓰는 것은 사실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뭘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얼굴에 얼굴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이슬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그 이전에 그 시대를 보면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려야 됐습니다. 뭐 치마 비슷한 걸로 뭐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허리 밑에까지 가리고 외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남자들도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다 뭘 쓰는 거, 이것을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베일. 이것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남편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규정을 한 이유는 아마도 남자들은 보통 눈으로 보고 범죄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쓴 장면이 나옵니다. 왜 모세가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을까?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1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왜 시내 산에 올라갔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두 돌판은 보통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만든 돌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사람들이 지혜로 쓴 책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신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언제 주셨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정말로 중요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쓴 것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저작물은 다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으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선민과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 자기 택한 백성, 자기 택하신 자녀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으로서 그 징표로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받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반드시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민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선민인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는데 두 달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서 빛이 그렇게 막 나는지를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빛이 막 찬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빛이 그냥 뭐 보통 참 당신의 얼굴 빛이 참 좋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나오는데 그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직접 못 보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눈이 멀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빛이었어요. 왜 이런 빛이 났느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얼굴에서도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큰
전등이 막 빛을 강렬하게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항상 비춤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엄마가 나를 낳았죠. 그 엄마를 누가 낳았습니까? 할머니가 낳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가 낳았습니까? 그 위에 또 할머니가 낳았습니다. 혼자서 낳았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 하와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담 하와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막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나라에 있다가는 핍박을 받고 목숨이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식량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피신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휴대폰을 놓는다, 노트북을 놓는다 해도 안 가져가는 걸 보고 진짜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서 보면 동영상에 보면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다. 막 이것이 막 전 세계에 막 퍼지고 있잖아요. 꼭 무슨 드라마라든가 영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노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국민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그 선진 국가들의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정신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러워도 하고 흠모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그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내가 설령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빛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광명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삶에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자기 몸에서 막 빛이 났다 이 말. 자기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 놀라운 그 무서운 그 감염병이 지금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나라에서도 그러고 세계적인 뭐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많이 보고 또 그냥 혼자서 뭘 좀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사실 참 많은 면에서 옛날과 다른 제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령보 외국에서 나온 우리 그 신앙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목자님이 그 청년 영은회에 대해서, 학생 영은회에 대해서 소감을 밝혀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히 미국이나 이 캐나다 쪽은 학생 영은회, 청년 영은회 하면 일주일간 한대요. 우리는 보통 뭐 2박 3일 정도 하는데 그들은 한 일주일 정도 한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년 학생들이 이제 모이는데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오는 그 청년 학생들도 있지만 받지 못해 왔다는 그 청년 학생들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성경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청년 학생은 부모의 강요로 마지못해 왔는지 얼굴에 막 불만의 표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청년 학생인데도. 어떤 청년 학생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얼굴이 막 그냥 그 컴퓨터 게임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어떤 그 무슨 뭐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영혼의 끝마칠 때면은 부모들이 또 데려오는 그 부모들이 있대요. 자기 자녀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답니다. 우리에서 빛이 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자님이 보더라도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은 청년들의 얼굴이 다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주일 상당히 쉽지 않은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빡빡하게 일정을 짜였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빛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빛입니다. 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들에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근데 이걸 보고 좋아했느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무서워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아까 읽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 얼굴 보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론도 그랬습니다. 아론은 형이잖아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보니까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무섭다는 거죠. 어떤 그 철학자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피해는 사람이 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얼굴에서 이게 빛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아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였던가 봐요. 막 눈이 아플 정도고 막 불편한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싫어했고 두려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빛을 싫어하는가? 그건 바로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이 싫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하나님 주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과연 빛을 싫어할 것인가? 저도 어두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밝은 걸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대체 빛을 싫어한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끗하고 바르고 정당하다면 빛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밤에 길을 걸어갈 때 길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도둑은 숨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되니까 자기 모습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밤에 여자를 성폭행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옳지 않은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비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는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사람마다 누가 말해요? 당신 그 말 잘못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말해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좋아하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 뭔 말을 이렇게 할 때 자녀들 안 좋아합니다.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마음이 우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한 걸 주장하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말을 해도 듣는 당사자는 그렇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지적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도 성립됩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잘못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걸 내가 아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고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의사예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무슨 이론을 교묘하게 내세워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래로.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뭘 말 잘못했다. 뭘 행동을 잘못했다. 너 그건 죄야. 이거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느냐? 교회 나가면 참 난 싫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진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분 나빠야 할 말이냐 이 말.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후에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 내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양식껏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을 보면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이 비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혼미케.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빛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비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원수 마귀 사탄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도 있어요.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빛을 볼 수 없도록, 빛이 비쳐도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손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눈이 지금 손상을 입었다면 빛을 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까지 했어요. 그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걸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 막 꼬챙이를 꽉 찌르는 것처럼 찌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출애기 34장
34절, 35절이면 아까 초반부에 읽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할 수 없이 수건을 얼굴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 바로 출애굽기 그 3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오늘날 이 말은 사도교회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편지서를 쓸 때는 말입니다. 저희 마음에 완고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정말 오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주 예수님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참복을 전하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얼굴에 수건이 써졌다 이 말이에요. 수건이. 이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써진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들의 얼굴에 수건이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고 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의 그 완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본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해가지고 이게 훈계를 하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가르쳐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는 참 걱정,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아이가 이 부모 말을 듣고 바른 길로 갈까? 왜 내 가르침이 우리 아이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무슨 장벽이 다 가려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귀로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양하는 걸 말합니다. 뭐 세상 이치 또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자녀를 윽박지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기의 독특한 그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그걸 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마음 안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부모도 청소년일 때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착실하게 자라난 그 부모들도 물론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참 모범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다 보면 자기는 그때 그렇게 잘못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난날 그 자녀가 똑같은 나이 때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우리 애들은 똑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한테 너는 똑바로 걸어라 말하지만 자기도 지금 그 비뚤게 걸어왔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부모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주의 교훈의 말씀에 어긋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부모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때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을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걸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모도 또 부모가 돼서도 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자녀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의 책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자기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수건이 벗어진 거예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살아보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도 어렸을 때 지난날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수건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뭐가 소중한지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수건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안식일에도 일주일에도 한두 번의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 설교가 지금 보편화돼가지고 또 틈나는 대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화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정말로 많은데 얼마나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쩔 때 이거 너무 어렵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말씀이 엄격해. 그러면 건너뜁니다. 어려워서만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스킵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그냥 성경 읽기 빼더라서 그냥 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별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 이치, 세상 상식 이런 것으로는 제법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 세상 상식,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멀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을 얘기했는데 겨우 한두 개 깨달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다면 수년,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예전 그 옛사람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사실 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가로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수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마음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지금 뭐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의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수건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참 이 수건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건을 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인가? 첫째 내가 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마음에 일단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제가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몇 번 본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좀 뭐 어쨌든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여자분들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 나는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죠.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실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사람 잘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진짜 얼굴을 보게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세수했네 안 했네.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무슨 뭐 수건, 베일 이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뭐 수건으로 베일로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심리적으로 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 하나님 자녀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뭐 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지금 들어갈 도장도 받았는데 뭐 자꾸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뭘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뭐 야단을 맞듯이 그렇게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빛이 비춰집니다. 근데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것도 말입니다. 이거 내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벗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서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의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우리 바리새인 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잘한 거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리의 기도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하다는 기도도 물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거 심리적으로도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뭔 죄가 있냐 이거. 사실 바리새인은 수건 벗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감춘 것입니다. 얼굴에 화장을 한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다른 사람같이 토색 불이 가늠도 안 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하고 사실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수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말입니다.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수건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내가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이런 나쁜 생각도 했고 누구를 미워도 했고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내가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수건 쓰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수건을 벗어버리면 참 자유로워요. 사실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돌 던지고 나 욕하는 것은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내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왜 사람이 발전을 못하는가? 진보를 못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그 바탕에서 하나님 앞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아빠의 손을 붙잡아요. 자녀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아버지는 산입니다. 또 아버지는 산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매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하면서 아빠 찾아요.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아빠 나 여기 좀 들어주세요. 아빠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자녀가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자라가지고 10대 청소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더 이상 아빠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 칩니다.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빠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그 자녀의 마음이 아빠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뭘 아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다면 하나님 정말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일로 바쁘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갑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도 엄청 많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다면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막 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수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건이 차츰차츰 없어져 갑니다. 우리의 눈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건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수건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건을 없애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잘 못합니다.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수건이 없어지기가 힘드냐? 내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수건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빛이 비춰도 그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 기본 본능으로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변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 깊은 곳에 어디가는 숨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걸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면 그게 편한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가면 괜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마음에 늘 우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신적인 어려운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적인 어려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참 자유를 속박하는 이 수건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을 없앨 수 있을 것이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깨복장애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생명과 평안과 내게 행복을 준다. 세 번째, 이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수건이 벗어질까요?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 기도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강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때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발목이 오르고 무릎이 오르고 허리에 오를 때가 사실 힘든 때입니다. 근데 정작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완전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가? 죄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온갖 나를 얽어내고 속박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수건이 가로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 볼 때 우리 수건 벗고 오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정말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 앞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런 걸 체험하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은, 나중에 뒤에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짱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것이 뭘로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수건을 제거하고 빛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